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의 삶을 살아갑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주님,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86편 전체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종류의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나면 그 순간만큼은 온통 그 문제에 생각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 자신의 재산, 자신의 인맥,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이 문제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방법으로만 접근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형이상학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런 통치자시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으로만 접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며 거부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분의 생각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 밑바탕에 있는 신앙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는 어려움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가? 1절을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현재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이 고백을 보면, 이 기도를 보면 생명을 지켜달라 그렇게 말하는데, 생명을 지켜달라 이 말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런 어려움을 다윗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그 어려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오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며 난폭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노립니다. 현실 세계에서 자기가 승리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런 대적자들에게 쫓기고 있고, 그렇게 쫓기다 보니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다윗의 인생에는 이런 고난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에게 쫓겨 피난 생활을 할 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 생활을 할 때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확히 어느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쫓기고 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2절을 보시면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다윗은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언약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 신랑은 신부에게 묶이고 신부는 신랑에게 묶이듯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결혼을 하면 신랑은 신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신부 역시 신랑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으므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나는 신실하오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신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한다, 하나님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주셔야 한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인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는 어떻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 이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뢰입니다. 2절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3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4절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6절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니 아버지, 내 기도를, 내 상황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들어주십시오. 다윗의 기도는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든 아니면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든 다윗은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당시 다윗은 군대를 이끌던 장군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기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면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다면 표면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현실적인 방법을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오만한 자들이 자기를 공격하며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16절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살려달라는 말이죠. 그런데 1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힘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원수를 물리칠 그 힘을 달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적대자를 즉각적으로 처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원수를 즉각적으로 처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그 원수에게도, 그 적대자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는 말입니다.
이 어려움을 견디고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현실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현실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방법, 일상적인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이 세상을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기적적인 방법, 초월적인 방법으로도 다스리지만 동시에 일상적인 방법,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다스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든 현실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든 문제의 해결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라면 왜 다윗에게 어려움이 발생한 것일까요?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어려움이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혹시 이 어려움이 자기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인데요.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으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 표현의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살라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살라흐, 물을 뿌려서 지운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살라흐예요. 옛날에는 글을 파피루스 같은 식물의 껍질에다가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나무에다가 글을 썼죠. 죽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대나무나 파피루스를 물에 넣어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거기에 쓰여 있는 글자들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살라흐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물에다가 그 글자를 지우듯이 그렇게 지워주신다, 씻어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는 다른 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문제의 해결책이시다. 다윗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떤 경우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현실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말을 하면서 기도만 하고 다른 일들은 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무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기적적으로도 다스리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다스리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기름 부어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아픈 사람의 몸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의술, 치료 방법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현실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과 현실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서로 충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에 의해 가능하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시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의 경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자기와 언약을 맺으신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해하지는 마십시다. 많은 경우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면은 결론을 이미 내가 다 정해놓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결론을 자기가 다 정해놨습니다. 방법도 다 정해놨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현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이 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어려움이 주어졌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된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도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 문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딜 수 있어요. 간혹 더디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때는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는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하나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러면서 현실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방법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현실적인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기에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더디게 주실 때 그때도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사회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또 학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다 아리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